2020년 9월 2일 뷰타단본과 한국파이웨이에서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자리에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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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뷰타단본과 한국파이웨이에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위를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각각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 직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대한 것들도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기에 우리가 소수인으로 이제 그 예배 인원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이 코로나19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직원들을 주님께서 같은 예배에 처소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되게 하시사 은혜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를 이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만족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JG그룹 뷰티 화장품과 한국바이오헬스 수혜배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임직원 위에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주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저희 JG그룹 모든 임직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아버지의 치유의 손을 내미사 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이곳에 뷰티 화장품과 치유의 동산으로 한국 바이오헬스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반석유의 집을 지음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항상 주님께서 머무시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꿈을 이루는 주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바이오헬스 공장 건축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완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인,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한선 장로에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여기에 모인 모든 임직원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의 희망과 활력을 얻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 심령의 기쁨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준비 찬양단의 입술의 찬양의 향기를 흠령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상고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전직원이 이제 성경 통독을 했고요. 또 금년에도 우리가 또 전직원 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성경 통독했고 또 신약 성경을 또 8월달에 또 같이 통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항상 믿어드리고 우리가 받들여야 된다라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순서가 이제 요엘서인데요. 자, 요엘서는 전 그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짧은 메시지가 되지만은 그 요엘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호와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예언서입니다. 자, 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베풀었지만 사랑으로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또 역사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는 것을 요엘서에서 예언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 요엘서에서 성령 강림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이 성령 강림은 바로 이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거죠.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이름으로 가지고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7절, 17절, 18절 말씀으로 그 언약을 실천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속 계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요엘서를 보게 되면 심판의 날에 경고하는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시온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시온이라고 하는 협의 개념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산 봉우리가 시온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온산에서 뭐냐면은 지금 나팔을 분다. 근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자, 시온산 꼭대기에서 나팔을 부르고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지금 장면을 지금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이때 요엘서에서 심판한다 그러냐면은 메뚜기 떼로 심판한다. 메뚜기 떼. 지금도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창궐하는 것처럼 보시죠. 그 메뚜기 떼가 완전히 창궐을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비유로 메뚜기 떼를 쓰신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나오죠? 또 출애굽을 할 때에 메뚜기 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그 메시지를 잘 흩어버리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430일 동안 종살이하던 것을 해방화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서 율법을 만들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구해줬고 모든 만나라고 해서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에서 물린 자들 다 살렸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을 때 죽으려고 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평온해지고
다시 부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그 배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성경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침을 줬던 거죠. 근데 사사나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줬던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특정하게 한두 사람, 특정하게 있는 그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준다는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책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이 됐다는 것을 오늘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범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거룩한 모양을 흉내내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라는 사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과 처지가 오게 되면은 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히브리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범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들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계 열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의 날의 경고를 이렇게 해주셨죠. 자, 요엘서 2장 4절을 볼까요?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덩구르는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은 이거 지금 메뚜기 떼를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군사가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군사가. 그것이 산꼭대기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달리는 기병, 말과 같다는 것이죠. 말과 같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날이 이를 때, 심판의 날이 이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여호와 날이 이르는 것은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 단계죠. 우리를 구원하기 전 단계는 누가 역사를 하면 마귀 역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마귀 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마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 악령 악재 완수 악령띠는 우리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줘서 우리가 이기겠어.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는 것이죠. 한선아 얘기하니까 한선이 얘기해 너 귀신 물러가라고 하면 귀신이 웃습니다. 너 누군데? 나를 전혀 모르지만 귀신이 예수님만 안다는 거예요. 뭘로 알고 있죠? 하나님.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물리칠 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 메뚜기 떼와 같은 엄청난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만 주는 것이 아니라겠죠.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모습을 볼까요? 요엘서 2장 25,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도. 아멘.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것을 가장 마음이 아프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원히 찬송할 자로 내가 삼은 내 백성들이고 내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내가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시 범죄함으로 나를 믿지 않음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뭐냐면은 혈과 육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말입니다. 뷰티아양품이 한국바이오스가 하는 일이 사업이죠. 그러나 이건 사업은 우리 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은 쓰시는 거죠. 나를 쓰는 겁니다. 현장에서, 공장에서, 영업에서, 관리에서, 뭐 총무파트에서, 제조에서 다 우리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위와 총명으로서 쓰시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겠냐면 겸손하다. 그 겸손이 나로 인해서 내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다. 교만이 폐망의 선봉이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뷰티아장품과 한국바이오헬스가 더욱더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기업장이 되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그 메뚜기 때 그 큰 군대지만은 그것을 내가 다 없애게 주겠다.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메뚜기 때가 오는 겁니다. 내 삶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산에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마귀가 달려오는 것이죠. 사단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것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온다. 사단은 언제든지 온다.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기 전까지, 즉 이렇게 모기장에 쌓여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온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붙들어서 성령이 막을 씌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주게 되는데 구원을 어떤 역사로 주게 되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다는 언약을 하게 되시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도 주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준다고 예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준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자, 구약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거죠.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뭘로 갖고 오셨다? 예수로 가져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때는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시온 성이 열린다. 그때는 이 세상이 또 없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고 지금 언약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문제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전파를 합니다. 뭐를? 예수를.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 그때 성령을 모든 육체에 남종, 여종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준다. 그런데 그 성령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젊은이들이 예언을 해요. 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파하는 것은 자, 예수님의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 예언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자,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거.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서 3장 8절이죠.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보좌로 바로 올라가게 해야지.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나오죠. 그 믿음의 주가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온 목적 세 가지를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모든 사도의 천국 비밀을 더 안전하게 말씀해 주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보이는 거냐면 그것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이죠. 그 성령을 보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으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룬 것, 즉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를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은 대꾸가 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그랬죠.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자꾸 하나가 틀리지 않는다. 이거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만 쓴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것들이 40명의 기자들이 받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엘에서 통해서 말씀 이루셨던 것을 바로 인자로 오셔서 그걸 이루신 것이죠. 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육으로 오셔서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그 영이 나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면은 그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을 통해서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다스렸어요.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었으므로 직접 내가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두 가지를 증언한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한 가지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성령님이 그가 예수님을 증언해요. 뭐라고 증언한다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 왔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 하겠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읽으면서 내가 베드로의 화가 더 났지만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베드로 나이도 많은 그 어린 예수님이 야 배 놓고 따라와 그렇게 그걸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됐게 여기 할렐루야 하고 따라간 거 아니야?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베드로야 네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을 한 거야 라고 얘기했죠. 혈과 입으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이미 와셨다 가셨고 증거를 다 남기셨고 성서에다가 기록을 다 했는데도 못 믿어. 진짜인가? 교인들도 못 믿어. 안 믿는 사람은 더 못 믿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바로 성령 강림의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주는 성령의 역사.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지나가다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사모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을 얼만큼 사모할까?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이틀 동안. 근데 그것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면 성령이다. 하나님이에요. 살리신 분이 성령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영으로 가장 먼저 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다. 그것을 육으로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부로 봤죠.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뭐냐면은 다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비트야장법과 한국 발세에 성령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한 것이 각 가정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충만하게 내려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도마의 첫 번째 사건. 마가다락방에 배심이 왔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 왔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거든요. 평강이 있었죠. 그것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실 때 그때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믿질 않았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8일 있다가 다시 오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도마에게 손과 장자국을 받아.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했어요? 그것을 만져보고 주는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도마의 두 번째. 도마의 첫 번째는 믿질 않습니다. 들었는데 믿질 않는 거야. 근데 봐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봐야 믿냐,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성. 하나님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내가 영음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 입에서 더러운 세상 얘기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믿는 자들이 계속 조금씩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금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이 성령 받은 역사죠.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 유언이시죠. 지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사람의 삶을 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종교. 신앙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도록. 즉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게 신앙.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보면 살짝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으로 계실 때는. 그냥 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 다 보여주셨죠. 예수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내려보내본 주인이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을 다 운행하시고 천지우주만물 운행하시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임한다고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 귀신 쫓아내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비유를 했어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엄청난 군대가 몰고 오는 거예요. 나를 축복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길래 엄청난 속도로 때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욥은 아주 건전하고 신실한 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 그게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지가 뭔가를 지금 이제 복을 받으니까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네 뜻대로 그것을 시험을 하되 죽이지는 말라 그러시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얘가 10명을 죽이고 재산을 다 물어치고 본인을 만시창이로 만들죠. 병자로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 42절에 보여 다 살려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욥기 1장에서 4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얘기할까? 그 긴 내용을 너 사단을 통해서 널 힘들게 한다. 멸망시킨다. 근데 42장에서 마지막에 살려낸다. 그 과정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10살이든 20살이든 100살이든 90살이든 죽기 전까지 계속 그 여정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여정은 계속 가는 거예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이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때 이길 수 있는 힘. 근데 그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겉만 보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냥 이 땅에 오셨는가 보다. 구원자가 책에 나왔으니까 구원자인가? 그렇죠. 구원자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내가 11조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 그런 물질적인 거. 그런 기복신앙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진정으로 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내가 믿음이 강력해서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이름으로 불렀더니 빛이 있다. 네. 새 방언을 받다. 새 방언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방했더니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 방언. 뱀을 집으려도 뱀은 뭐예요? 뱀은 바로 하와를 지금 꼬드게 가지고 온 사단이잖아. 그 뱀은 뭐를 배로 다니잖아. 배로 습기를 들어버려. 들어버리면 습기가 없으니 건조니까 어떻게 돼? 죽어버린다 그 말.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장면이 그것은 마귀를 멸한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경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코로나가 와도 뭐가 와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그 코로나가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까지가 된다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 얹은 줄 나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손 얹었더니 같이 나았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제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될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가 바뀝니다. 내 피에서 예수 보혈로 바뀌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뀐 거죠. 그 예수 보혈이 바뀌니까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했구나.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니까 뭐가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1번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위에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했냐면은 나머지를 다 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성장한 것이 지금 비타령부입니다.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부사님. 비타령부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물론 물질의 크기로 다 잣대를 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크기가 작든 크든 그 안에서 얼마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기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뷰타량품과 한국발사 그것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도 성령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을 기도를 한다. 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간구를 해야만이 그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이삭을 메고 모리아 산을 갔어요. 산자를 제사로 지내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놓고 이삭을 살리는 기도예요. 기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릴 때 40일 동안 불러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음식. 모든 것이. 다윗을 통해서 그 고통을 줬어요. 자기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나를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면서도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굴 속에서든 어디서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나온 것이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기도를 했어요. 어떤 걸 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예요. 기도를 한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민족이 없어질 판입니다. 하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니까 그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왕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전부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목욕하고 다 모든 민족이 기도했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왕을 통해서 하만을 죽이고 그 민족이 살게 되죠. 한 나라를 구원했는데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그 후대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사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를. 왜?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영광을 받는 십자가에 돌아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다. 아버지, 나 가야 되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세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듯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 그 말씀을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이, 기독교인이 1000만 명, 교회 수가 6만 5천 개, 목사님 수가 14만 명, 해외 파송 선교사가 3만 명. 지금 누가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 10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신문 광고 봤습니까? 방송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목사 봤습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는 장마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콜레라도 있고 떼학교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수명이 끊어지기까지는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그런 걸 주었을 때 너 뭐 됐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자 했냐? 교인들을 모아놓고 기도자 했냐? 어쩌고 하면은 정부가 잘해내고 남 핑계대고 정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을 못 고친다니까요. 정부는. 병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뭐를 고친다고? 귀신을 몰아내는데 귀신이 뭐라 했어요? 병이 귀신이라겠다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귀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절대 못 이겨요. 의사가 못 이긴다고요. 약을 내면 또 아픈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전부 타다고 못하다고 맨날 남만 타다다가 우리 교인들이요 1000만 명 교인들이요 한 날 1시에 기도합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생각해야 돼. 그때 너 뭐 했냐? 의사가 병 못 고칩니다. 지금 의사들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으면 대우를 하질 않아요. 바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가서 고치는 겁니다.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대우 오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정원이고 뭐니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못 고치니까 답답하니까 데모온다 그 말입니다. 그때 기도하자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이 기도하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가 힘으로 못 이깁니다. 코로나 못 이깁니다. 백신 없습니다. 마스크 뱉기는 없습니다. 마스크가 무슨 치료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하지 완전히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낫게 하신다 하셨으니 기도합시다. 전 국민이 지금 다 집에 있으니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는 5천만 명이 전부 다 불을 끄고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 해보자. 기도를 업으로 삼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왜 나무 탓만 하고. 우리는 좀 해야 돼. 우리라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발표 오셨는데 목사님이 기독교 하나님의 성이하고 우리가 한국 우선들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거기가 성도수가 150만 정도 되거든요. 그 교단이. 그 교단에서 9월 한 달 동안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전부 기도자고 목사님들이 결의했대요. 어디서든 모여서지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일어나다가 자다가 하다보다 자다가라도 그럼 150만 명이 한 명에서 선을 이루지 않겠냐. 늦었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자가니까 성도들 할 거잖아요. 150명이 못 하더라도 15명 할 것이고 또 시간이 가면 15,000명 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되다 15만 명이 할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뷰태장들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든 자기들이 아침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정해놓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종식 하나님이 하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종식기도 할 사람 나오라고 해봐. 지금 현재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만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정해놓고 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1번 2번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더러운 영이 못 들어오게 해서 내가 건강하게 하소서. 즉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만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뷰타장군이 한국 가요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랬잖아요. 우리 의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동안에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왜? 창조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미 하나님하고는 먼 사람이 됐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겉에 믿음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어디서 만들어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나 잘났다고
내 가문 살리고 뷰티화장품 살리고 한국 바이오스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뷰티화장품 한국 바이오스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는 시간이 가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가요. 걷어요. 하나님.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추수하듯이 그 사이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봄에 추수할 때, 찐 뿌릴 때도 뭐 했냐? 옆에 철순이 아버지 씨 잘 뿌려가지고 농사가 잘 됐다. 근데 너 그 시간 때 뭐 했냐? 너 노러 먹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냐? 술 먹고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소득이 당연히 적지. 그것처럼 어느 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걷어갑니다. 그때 너희들 뭐 했냐? 그냥 데모만 했냐? 누구한테 듣냐? 데모를 하려면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데모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 질병의 고통을 우리가 감수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테니 이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걸 해야 된다. 지구 인구가 17억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구 인구가 75억인데 그 중에 17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장로인데요. 시끄럽게만 하지 말고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 대통령들이 43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이 세계. 우리가 한날 한시를 정해서 세계에서 기도를 한번 하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그러면은 17억 명이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루만 기도한다고 칩시다. 10분만 기도한다고 칩시다. 170억 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지 않겠어요? 아, 얘들을 내가 한번 던져봤더니 욕과 같이 던져봤더니 욕은 투덜대고 그냥 그 옆에 사람도 믿는다 하면서도 빈정대고 그러더니 아, 얘들이 그냥 회개하는구나. 그냥 순종하는구나. 아이고 이쁜 것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열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지도자여 능력 있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능력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능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국민이 하루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 마귀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뷰티화장품 한국 바이오스 그리고 우리 임직원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하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 남들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들이 기도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종류도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 국민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에 있는 75억 인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을 극복해 주고 소멸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 바이올에서 피터 장품이 임직원들을 먼저 사용해 주셨사오니 마가다락방 120명의 문도들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성령 강림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악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하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해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통을 입고 그 나라를 옮기며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공동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워진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한국 말씀드립니다. 제2주구로 귀단의 공부 한국바이에스 연합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행복한 삶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예수로 세팅하자와 실천상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로 세팅하자 1. 새겨지는 말씀 2. 영적인 예배 3. 뜨거운 찬양 4. 온전한 11조 5. 부르짖는 기도로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되어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원제창 읽겠습니다. 시작. 육이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응한다.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목표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 예배 생활화. 2020년 회사 경영방침은 예수 열매에 하게 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사양실에서 365일 1회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 바랍니다. 한국바이오헬스 공장 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영권 인권은 무기는 부어주시고 치유동산을 이루어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세계에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고 영분별을 잘하시고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정부에서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우리 회사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근무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9월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축하할 분이 많은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방역 관련 예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참석을 못하고 대표로 3분만 오셨습니다. 3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성태 부사님 나오시고 김지혜 주임, 권혜경 주임 이렇게 3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생일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나성태 부사장, 그다음 홍명숙 사원, 남이나 조장, 구수자 조장, 김혜연 연구원, 김미선 사원, 로스베리 바리스 사원, 우미소 사원, 김지혜 주임,
권혜경 주임 이렇게 10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분 같이 쓰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성태, 사랑하는 김디애, 사랑하는 권혜경, 생일 축하합니다. 자, 촛불 끄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대표로 하시죠. 부장님. 자, 박수. 자, 케이크 커팅 하시고 부장님 같이 커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영혼육이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장님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죠. 자, 오늘은 3분 드리시고 나머지는 관리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오늘 관리팀 찾아갈 수 있도록 축하합니다. 금일봉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뷰그린 IP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과 부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를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한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나라인씩 기도하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마귀와 귀신을 속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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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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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